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성목요일 저녁에 철야기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하는 마지막 날,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그 간절함이, 그리고 그 뜨거움이, 그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절박함, 간절함, 솔직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죠. 더 폭넓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철회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날 드렸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를 그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이 드린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저 지난주 설교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선교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일 텐데 그 기도를 할 때 기도하라 그러면 도대체 뭘 기도를 해야 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기도를 할 일릭을 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을 때가 많아요. 제가 그 기도에 이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 문이 열리기 전에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할 때에는 그냥 한 5분 정도 길게 넉넉하게 5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한참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한 30분 됐나 싶어서 눈 떠보면 3분, 4분, 5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뭔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눈 떠가지고 한참 생각하고 이거 빠졌네? 또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참 많거든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까?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 이제 그것을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그려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의 첫 단추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에 그 전에 살펴보면 31절,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구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의 핵심 단어는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먼저. 이것은요, 그냥 첫 번째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첫 번째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하시고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데 왜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 응답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필요한 것 구합니다. 이런 것 구합니다. 이런 것 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그것 때문에 실망이 돼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은 좌절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기도에 내가 드리는 기도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뜨겁게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내 신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루는 조지밀러처럼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그것이 내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는요, 간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 것을 주라.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건강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 중에 가장 대부분의 많은 내용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픈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받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예요. 삶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 기도예요. 마태복음 8장 24절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지금 뒤집힐 전복될 위기에 제자들이 다 죽을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자체가 기도죠. 기도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한때는 무슨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잘된 거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그러면 잘못된 기도처럼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몰라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성도님들은 그게 교양이 있는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거 마음껏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집에 불이 나서 불 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게 그게 교양이 없는 겁니까? 못 배워서 그런 겁니까?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 당연한 거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도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나도 살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살려달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역을 포기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슬픔 앞에서는 누구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라니까요. 예수님은 기도의 고수 아니에요.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또 복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온 양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더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믿는 성도들이라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구해야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세요. 체면 깎이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은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게 해달라고, 크게 해달라고,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기도하며 나온 질병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응답하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 믿음대로 되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 자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얘기할 때 우리 믿음이 너무 작았지. 잘못한 것 같아. 더 크게 풀었어야 돼. 믿음이 없었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신가요? 뭔 일이 있는데 하나님 100만 원만
해가지고 100만 원 채워주세요. 100만 원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100만 원 주신 거예요. 아, 그때 500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믿음. 왜냐하면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포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것을. 내가 필요한 것 다 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주실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응답받고 그 응답을 감당을 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저는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이스라엘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3대 선왕이에요. 착한 왕. 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착한 왕이에요. 위대한 왕입니다. 믿음의 왕입니다. 그런 왕이요.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때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다 좀 도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가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니까요. 15년을 더 연장시켜 줬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살면서 응답받고 15년의 생명을 더 살려주셨는데 한 일이 뭔지 아세요? 15년 동안 뭐 했을까요? 물론 왕이니까 정치를 했겠죠.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사람들 앞에는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하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하는 거 하고, 여러분 뭐 무슨 뭐 큰 여러분들 생활에 뭐 변화가 있습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지, 솔직히. 나라 국민 관심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 히스기야 뭐 15년 더 왕을 덜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뭐 무슨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아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 일은 딱 하나 있어요. 생명 연장받고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히스기야 대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된 그 아들이 낳은 자식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송해요. 못된 놈.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산당을 세우고 남유다 수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래 55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린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연구하다가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히스기야에게도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히스기야는 병고침 안 받고 일찍 죽는 게 복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문하세를 안 났으면 남쪽 유다의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을 텐데 괜히 병 고침 받고 15년 동안 더 살아서 자식 때문에 속 썩고 그 자식 때문에 온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멸망을 더 일찍 초래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그것이 축복이 돼야 되지. 그것이 저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는 성령이 있고 세상에는 악한 영,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갈 때가 되어서 자기 후임으로 엘리사를 세우려고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제 뭐 거의 인수인계 작업이 다 끝났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려가시려고 다른 데로 보내시는데 이제 너는 여기서 너의 사역을 해라. 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야 되겠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 목사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 목사님이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베델로 갑니다. 엘리사 목사님이 엘리야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가니까 하나님이 다시 별 일 없이 여리고로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리고로 갑니다. 엘리사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제 됐다. 네 마음 내가 다 아니까 여기까지만 왔어도 고맙다. 너에게 갈 길 가라. 하나님이 나 다시 여리고로 보내시는데. 근데 엘리사 목사님이 그래도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 다시 도단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뺑뺑이 돌리시나? 야, 너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가 봐. 가야 되니까 나 다시 도단으로 가야 되니까. 엘리사 목사님 나 절대 목사님 못 떠납니다. 끝까지 제가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도단에 갔더니 또다시 하나님이 도단에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지금 요단 지역 모압과 암몬 지방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를 아예 떠나야 되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런데도 엘리사 목사님 쭉 짜고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엘리야 목사님 묻습니다. 아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귀찮게 따라가느냐. 도대체 바라는 게 뭐냐. 뭘 바라는 거냐.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목사님 능력을 가지고 저 아합 대적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도 나라 이렇게 힘들고 성도들이 저렇게 힘들었는데 저요 앞으로 목회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엘리야 목사님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다. 내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모습을 내가 보면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다른 거 안 구했어요. 영적인 것 구했습니다. 결국 영적인 능력을 2배나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재미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열왕기하 그 2장에 살펴보면 그 사건 이후에 바로 그걸 가는
엘리사 목사님이 기획하는데 그 능력을 막 받고 가는데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엘리사 목사님을 놀립니다. 그때 엘리사 목사님이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가면서 막 대머리요 올라가 대머리 올라가 등치도 크고 막 그랬는데 그들이 그 시끄럽게 그럴 때 엘리사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못된 것들 곰이 나와서 잡아가요. 그 가볍게 한 말에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부르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엘리사 목사님이 엄청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너무너무 진지하게 펼쳐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신유은사를 감사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고침 받은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어떨 때는 치유가 되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참 아프고 목사가 무능해서 저렇게 아파하는데 능력이 더 있으면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영상이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는데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말해줘야 되는데 혹시 상처를 받을까봐 이 말을 저분이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주저주저 하면서 직접 말을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후에 어떤 일을 겪고 나서 그때 말해줄 거. 그때 그냥 말해줄 거. 그럴 때도 참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가 더 깊이 깨닫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 그럴 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나서 참 하나님께도 그렇고 여러분들께도 그렇고 참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귀신의 역사는 얼마나 있습니까? 마귀의 역사는 얼마나 있어요? 귀신의 역사에 무슨 큰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귀신이 없어서 그런가요? 혹 우리가 둔해서 느끼지 못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사탄의 전술 전략에 의해서 그냥 그것이 정신적인 것으로 그냥 스트레스로 그냥 그렇게 신앙 없이 살도록 하는 전략에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영의 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목사님을 잡으려고 밤새도록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엘리사 목사님을 깨웠습니다. 갑절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환이 가서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엘리사 목사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니까요. 도단성을 적들이 아람 군대가 와서 밤새도록 다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 편이 더 많다. 우리 편이 더 많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편이 더 많다. 우리 편이 더 많다. 우리 편이 더 많다. 우리 편이 더 많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이 더 세다. 우리 힘이 더 세다. 우리 능력이 더 크다. 우리 능력이 더 크다. 여러분 이것만 확신되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아멘. 100억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돈이 더 많아요. 문제 됩니까? 안 되지. 10,000원이 필요하는데 10,000원이 내 돈이 10,000원이 안 될 때 문제지. 100억이 필요한데 100억보다 더 많은 재산 가지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단성을 적이 둘러싸고 있는데 엘리사 목사님 걱정하지 마라. 우리 편이 더 많다.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종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영의 눈이 닫혔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어린 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니까요. 하늘의 불말과 불결들이 와가지고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들의 등살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해 없이 도단성 유유히 빠져나가고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죠. 예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잔이 지나가게.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기도가 바뀌는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진정한 기도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기도, 내 할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됐다. 그래서 기도하고 났더니 속 시원하다. 이건 그 기도도 속 시원한 기도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다 될 거라고 확신을 할 수 없어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기도까지 가야, 이 기도의 내용으로 가야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늦게 예수 믿고 자기 형 예수님을 믿고 그가 야고보서를 썼거든요. 그 야고보서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비결을 말씀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기도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우리 욕심이 너무 커서.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필요한 것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기도,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뀌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모든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기도의 맛을 느끼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